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 무릎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무릎에 피멍이 들고 상처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웬 상처냐고 제가 물으니까 며칠 전에 추석 전날인지 하여튼 시장에 갔다가 이 사가정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빨리 건너가려고 뛰다가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서 무릎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창피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입고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 볼세라 창피해서 빨리 일어나가지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걸어왔지만 그러나 아프죠. 우리가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공동체에서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그렇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빛 하나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렇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 상처나 이 상처가 깊이 깊게 되면은 병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실족하기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끄러 넘어진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죄를 짓는다는 뜻도 있고 혹은 은혜 자리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덫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덫에 걸린다는 것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그 이제 덫을 놓고 싹 이렇게 덮어요. 낙엽으로나 뭘로 이렇게 덮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짐승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를 이렇게 놔두면 그걸 먹으러 왔다가 탁 걸린단 말이죠. 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이 사단이 쳐놓은 덫이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족은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 초신자들이 이 실족을 잘하죠. 그렇지만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것처럼 성장하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른들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한 성도들도 신앙의 연조가 깊은 성도들도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실족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과 인척관계로는 이종사촌간이지만은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정말 위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예루살렘의 요단강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저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저들이 외치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저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뜻으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요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난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이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우리에게 나는 물로 세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질 것이고, 그럼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마침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에 등장하셨을 때 그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유대인의 왕이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마누라로 삼아요. 이 일들이 온 국민들한테 다 퍼져나가고 왕궁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다 알고 있지만 누구도 이 헤롯이 행하는 이러한 이 악행을 대해서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심하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이 행한 이 헤롯이 향하는 그 악행을 대해서 저를 책망하고, 그렇게 꾸짖으니까는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밑보아서 감옥에 갖다 넣어버려요. 독재 정권 시대 때 이 군주들은 그 독재자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일체 비난의 말을 하거나 그를 안 좋은 말을 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다 붙잡아다 놓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국가원수 모독죄라고 하는 그러한 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그 대통령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막 뭐라고 안 좋게 말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은 갔다가 고발을 하면은 다 붙들려 가요.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놓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면회도 하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 기다리는 예수님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 섭섭함이 들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냉정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이 예수가 내가 증거한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예요. 찬양대 멍하니 이쪽 사람들 쳐다보면 뭐예요? 설교자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석이 그렇게 놓였어도 살짝 몸을 털어갖고 목사를 좀 봐야지 은혜가 되지. 그래 멍하니 이러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봤, 내가 그리스도를 잘못 오해한 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냐고,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냐고 지금 묻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이 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실족하고 있구나.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 찾아봐주고 예수님이 자기 위로해주고 당연히 대선배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1등 공신인데, 그런데 이 자기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상처를 입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왜 나의 어려움을 지금 돌아보지 아니하고, 왜 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느냐. 세례 요한이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일이 내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공로, 자기의 그런 공적의식, 이 보상심리,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실망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이만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 인정해 주지 않냐고,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냐고, 칭찬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서운함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슨 일을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은혜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그걸 말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그 섭섭한 마음 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서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의 자세도 틀려지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달라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은 벌써 이분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지금 삐딱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 지금 시험을 들고 있구나 하는 거 그냥 본다는 거거든요. 이건 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남달리 내가 누구의 뭐 공동체에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그만한 역할을 하고 수고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지만은 사단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제자대학에서, 제자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필독서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서는 이제 독학 나눔 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4주차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학교에서의 독후감은 존 비베오 목사님의 관계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것을 이제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책 이름은 관계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에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회복할 수 있냐, 그 내용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쭉 읽고 나서 그 다음엔 이것을 자기 개인의 이야기로 한번 해보라고. 내가 혹시라도 상처받은 일이 있다거나 가족 간에 혹은 교우 간에 어떤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었으면 한번 그걸 말해보고, 또 그걸 어떻게 회복을 했는가라는 걸 나눠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 저런 말들 하시는 가운데, 본인이 여기 앉아 있지만 예무진 집사님이 거기서 나눈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집사님에게 손녀딸이 있어요. 손녀딸이 초등학교 3학년 손녀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며칠 전에 노는 날이었대. 쉬는 날이라 뒤늦게 좀 잠자리에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이 손녀딸이 찾아서 할아버지 하고 자꾸 깨우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내가 핫도그가 먹고 싶다고. 그럼 가서 사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 할아버지하고 가야 된대요. 지금 노는 날인데 이렇게 일찍 어디서 핫도그를 살 수 있냐니까, 저 면목시장 어디에 가면은 핫도그 맛있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우정 데리고 가더래요. 할아버지를 다. 그래서 부시해갖고 그냥 할아버지가 따라갔어요. 갔더니 손님들이 벌써 많이 와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핫도그를 손녀딸한테 사줬어요. 사주고서는 할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이 손녀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예은이야? 손녀딸 이름이 예은인지 뭔지 하여튼, 그러면서 손녀 이름 부르면서, 얘야 너 이런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너 얼마나 좋니?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손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친구 할아버지들은요 할아버지보다 더 잘해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손녀딸 너무 예쁘고 사랑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는데, 이 아이는 이거 당연한 거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정말 희생을 한다 뭐 한다, 아무리 그런 거, 그게 자기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다. 그건 마땅히 하는 거다. 이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어떻게 얼만큼 했는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냐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실족의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 순종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목사님이 나한테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악수도 해주고 그래야지. 그렇지만은 제가 어떻게 다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목사님이 나한테 눈도 안 맞춰주시네. 이러면 벌써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공연히 왜 외면을 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하고 눈을 다 마주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손잡고 악수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제 눈은 두 개뿐이라. 우리 집사님 보면은 저 옆에 오는 권사님 제가 못 보는 거거든요. 제 손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 손 붙잡으면은 저기서 저한테 악수하겠다고 이렇게 손 내밀고 오는데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내민 손이 민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은 나만 보면 외면한다고, 나만 보면 모른 척 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덫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일감을 주셔서 제가 할 수 있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자녀 키워서 나중에 이 아이들한테 효도받겠다고 하면서 키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키우는 거죠. 당연히 먹이고 입히고 당연히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키워놓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나서는 이 아들이 이제는 엄마한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아내한테 더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 어머니가 섭섭해갖고 내가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섭섭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 덫이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한 거예요. 당연히. 그걸 무슨 자랑이라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뭐 안 입고 너 이렇게 했다. 그거는 자기 공치사예요. 그게 자기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며느리한테 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네가 할 일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며느리한테 다 잘하면 그러면 그걸 갖고 되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팽개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는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우선순위인 거 그거 알아야 돼요. 권사님 그거 아셔야 돼요.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내가지고 섭섭하다 뭐하다 그런 말씀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저도 그랬는데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잘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려고 했지만은 결혼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두 번째예요. 아내가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바나나 우유 하나는 사갖고 와서 살짝 놓주면서 어머니는 제가 바나나 우유 사다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걸 저희 어머니가 아시고 내 이놈아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걸로 감사한 거지. 그 다음에는 내가 이만큼 교회 했으니까는 나를 대접하라고 그러고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 공로의식, 이런 보상심리, 이런 것들이 시험에 드는 그런 그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한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라고. 당연히 하는 거라고. 멀리서 1시간씩 운전해갖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 의정부에서 오시는 어느 젊은 애기 엄마 집사님이 있는데 교회가 멀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이 당연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요한이 이런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내가 전한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당신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예수님에 대한 오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저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현실 속에서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능력의 사자고 그는 뭐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전한 그 메시아가 자기에게 하는 거 보니까는 옥에서 자기 꺼내주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력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왜 그렇게 되냐면,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요한에게 가서 옥에 갇힌 선생님을 면회 가가지고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수가 왔습니까? 예수께서 위로하러 오셨습니까? 면회 오셨습니까? 아닌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예수께서 당신 선생님한테 이런 대접을 하셨겠냐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막 늘어났겠죠. 여러분, 시험 드는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자꾸 말을 해. 쑤셔대요. 거봐 집사님, 내가 보니까는 아무래도 집사님 보는 눈초리가 다르더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다르더라고. 집사님은 모르지만은, 그렇지, 집사님 듣지 못했지만은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 그러고 막, 그러면 그 말 듣고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 거의 대부분. 자, 그러니까는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 그럼 너희가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봐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과 함께 감옥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요한은 독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느냐, 이거는 요한에게 면회를 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 분만을 늘어놓고, 선생님 아무래도 잘못 본 것 같아요. 선생님 헛다리 짚은 것 같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서 너희들 한번 확인해봐 라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예수님 당연히 날 구해줘야 되고 나에게 관심 베풀어줘야 되고 나를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줘야 되는 예수인데, 그런데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고 뭐 하면서 막 했다고 하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 일도 안 하더라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내 삶 속에 어떤 변화도 없으면,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얼마만큼 내가 변화되었고 축복받고 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내가 살아가게 됐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짚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다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우리말로 바꿔보면, 내가 지금껏 교회 다녔는데 잘된 게 뭐 있냐, 잘 되는 일 뭐 있냐 말이에요. 사업은 더 점점 기울어지고, 애들은 뭐 집에서 자꾸 말썽만 더 부리고, 뭐 남편과의 관계도 비그러지고, 뭐 몸도 건강도 나빠지고, 다 현실적으로 너무 안 좋은 환경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를 잘못 다닌 거 아닌가라고 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겠죠. 저는 성도들이 교회 옮기는 건 그건 그럴 수 있겠지. 문화적 코드가 맞지 않고 영적인 채널이 서로 안 맞으면 맞는 교회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는 영감 넘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다 일어나 찬양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게 불편해. 좀 거룩하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찬양 불러야지. 그럼 그거 안 맞아. 그럼 옆에 거룩한 교회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난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난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된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종교를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교회 가는 거 말고 이제는 절간에 한번 가볼까? 라고 한다고 하면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를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실족입니다. 실족. 그래서 쪽집게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고, 영빨 넘치는 점쟁이 찾아가 갖고 한 번쯤 내가 한번 내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험이 든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 현실 속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빨리 감옥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감옥문이 안 열리는 거죠? 사도행전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는 감옥문이 막 열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에겐 감옥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감옥문이 안 열리면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진강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시간이나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든지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가 그냥 벌 거 다 주고 키워주고 뭔가 거 다 해서 자라났어요. 어릴 때는 다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거의 다 해주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를 못하잖아. 다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아이가 예를 들면 나 이게 필요해, 그리고 나 이거 사줘 그런단 말이죠. 나 이거 먹을 거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안 돼, 이제는 안 돼,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들은 그 안 된다는 그 거절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울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싫어, 엄마 미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거 하나 거절당했다고 싫어, 엄마 미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이것 때문에 나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난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갈 거야 하고 저 절간에 가서 또다시 100배 1000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실제로 제 친구 형수는 교회에서 권사하다가 아들이 수련회 갔다가 오면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실족을 해가지고서 권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서 저 절에 가갖고 보살이 됐어요. 보살이 돼갖고 뚝딱거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까? 그게 아멘이 되십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조차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환경적으로도 인간관계로도 여러 가지 내 현실 속에 너무나 어려운 감옥에 갇힌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최상의 은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마왕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이해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아멘.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을 하면
뭐 쉽게 그냥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든지, 예수님 왜 이 말씀 하시냐고요. 왜 이 말씀?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맹인이 못 걷는 자가 걸을 걷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의 복음 전파되는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1장에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제히 피울대에서 실제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 너가 전한 메시아가 바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아는 그릇된 잘못된 오해된 메시아가 바르게 전했다. 너가 바르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 알려줬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너는 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너의 보람이 되고,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문제 하나, 나 한 사람의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것이냐 이 말이거든요. 이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개인적 관계로 인해서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요한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섭섭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한 번은 찾아가서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등도 두들주고 그런 거 하지 못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지? 목사님 왜 나한테 눈길 주지 않지? 제가 다 하지 못하는 거. 왜? 저는 전체 성도들을 사역을 하면서 전체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구석구석 찾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더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내가 전한 그리스도, 내가 전한 예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최전방에서 34개월 17일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한 번도 나를 면회 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를 나는 원망한다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나는 불평한다고, 시험 든다고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희 어머니 그때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시간을 뺄 수 없는 그런 나날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섭섭함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의 행한 일들이 헛된 일을 한 것 아니라고, 네가 전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헛된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요한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으로 하여금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게 요한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제자들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찌 실족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어린 아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저 연자맷돌을 그 목에 채워서 빠뜨리는 게 낫겠다고,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은 누군가 내가 실족하게 한 일이 없진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실족해 하면 그게 나한테 화가 될 것이요, 실족하지 않는 자는,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도 요한은 실족하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73편의 1절로 3절 말씀에는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왜 의인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걸 볼 때 나는 참으로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 걸음이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실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포기할 것입니까? 아주 끝내버릴 겁니까? 난 이제 그만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우리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도 7번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7번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8번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졌다, 아파서 힘들어서 거기서 엎어져 갖고 엉엉 울고 앉아있다고 하면 그 무슨 창피한 꼴입니까? 넘어진 거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누가 볼세라 진강교회 성도들이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할까 해갖고 후다닥 일어나갖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실족해 할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면 이 넘어짐이 계속해서 반복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면, 한 아기가 출생을 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정하준 집사님, 정경 집사님 아들이 하준이가 이제 혼자 막 걸어가더라고요. 얘가 혼자 걸어갈 만한 나이 때까지는 몇 번 넘어지고 쓰러진 줄 아십니까? 평균 4,500번에서 5,000번은 넘어진대, 애들이. 그러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하면서 걷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내 스스로 일어나겠다고 하는 이 어린 아기들이 그렇게 해서 걷게 되는 거라고요. 진광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넘어진 가운데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 아주 팽개친 게 아니고 주님이 나 아주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훈련시키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 자랑, 내 공로, 보상심리, 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고 다시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들로 그것이 실족하게 하고 상처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디디고 일어나면 그것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하고 편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